시간이 되었으므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0년 7월 5일 아름다운 교회 창립주일 예배 함께 주님께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기에 온 교회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곳 멕시코에서 교회를 이루어 함께하게 하신 창립주의를 기뻐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지난 22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이 예배를 통하여 고백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기뻐하는 교회가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22년간의 교회된 여정을 주께서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하시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약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사랑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찬송인데요. 우리 이 노래 부르시면서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같이 부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오늘 새 찬송 배울 건데요. 우리 이 찬송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슬픔과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주께 달려 있음을 우리 찬송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쁘게 새 노래 배우시며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춤추며 찬양해. 성전들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공주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힘이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이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내 슬픔은 나의 슬픔이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담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님을 구한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이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담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보호해 주시고 하루하루를 이로운 양식으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 앞에 예배로서 영광 돌리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창립 22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가 CL9 사태로 인하여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오나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예배가 숨쉬는 교회,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모두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선으로 인도되어 주님의 구원으로 기뻐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곳에서 CL9 사태로 인하여 모든 이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와 같은 한나의 기도처럼 세상의 모든 이치를 주님께서 주관하심을 알고 있사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해안을 주시어 치료법을 비롯한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CL9 사태를 타개하여 모든 이들이 안전을 찾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육신이 약한 성도와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더욱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어루만져 주시어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사 전하는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밭에 심겨 실천하는 새싹으로 나타내어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예배되기를 원하오며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리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에 예배드리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새로운 저희가 창립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음성을 새롭게 다시 한번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저에게 복을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벌써 저희 교회가 창립 주일이 되었습니다. 7월 5일, 7월 첫째 주가 저희가 늘 창립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벌써 22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돌아온 세월, 저는 이제 1년 반쯤 지나가는 담임 목사입니다만은 그동안 지나왔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주님께서 예비하심이 있고 함께하심이 있고 또한 인도하심이 있어서 저희 교회가 지금껏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로 남을 수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잊지 않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새롭게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도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모여서 어떠한 날들을 맞이하면 좋을지, 또한 그 날들을 어떻게 준비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릴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깊이 묵상하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서 이제 저희가 통독하는데요. 사무엘서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7월 동안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우리가 함께 읽게 되시겠는데요. 그런데 사무엘서에서 저희가 가장 주목할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주목해서 읽으면 좋을까?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깊이 묵상하면 좋을까? 생각해보면 몇 가지 고려할 것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사기에서 사무엘서로 넘어가는 이 이행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사기의 특징이 어떤 것이었는가 되짚어보자면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서 어떤 일을 꾸민다기보다는 주로 지파별로 혹시 아니면 동네별로 있었던 사건들 또는 그 동네를 다스렸던 사사들, 그 지역을 통치했던 사사들, 그런 지역 중심적 그런 모습으로 저희가 그 정치 체제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로 이어지는 이야기들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흩어져 있던 이 민족이 하나의 구심점을 가지고 중앙 집권적인 왕권을 가진 그런 국가로 새롭게 재편되는 그런 과정을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통해서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전에 사울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권은 온전히 그렇게 안전한 그런 왕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늘 부침이 있고 늘 혼란이 있고 도전이 있는 그러한 초기 그 왕권, 그 왕국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어떠한 다윗의 왕국이 어떠한 나라였기에 그리고 그 왕권이 그러한 왕국이 어떠한 나라로 준비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이 시간 사무엘 이야기를 통해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창립 22주년 주일을 맞아서 이 전환기의 이야기, 새로운 날을 열어가는 이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참 큰 복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가 늘 이야기하듯이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를 통치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 이제 그런 고백들을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시 인간의 참여,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그 거룩한 백성들의 움직임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이 땅에서 요원하기만 합니다. 성취되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는 것이지요. 사사기에서 우리가 특히나 잘 보았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은 명확히 드러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드러나는 모습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그 비전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때에 참으로 비참한 그런 인생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무엘서는 전환의 이야기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요. 사사기의 지파 중심의 이야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중앙 집권 국가로의 이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종교적 중심지가 실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신 본문에서 그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 거기서 이제 서약을 하는 한나의 모습을 저희가 보고 그 한나의 기뻐하며 드리는 그 기도를 저희 같이 읽었는데요. 이 실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전환되는 이 큰 이야기, 이 이야기를 사무엘서에서 저희가 맛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막 으쌰 하는 그런 기운이 막 느껴지는 그런 책이 사무엘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게 생각하면 왕권의 탄생을 생각한다면, 어떤 왕국의 탄생을 다루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왕의 탄생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이야기의 시작으로 올바르지 않겠는가, 혹은 더 적당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마땅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무엘서는 한 가정의 불임으로 일어난 긴장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주님께 드려졌다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리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어린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무엘 이야기가 비록 다윗 왕권에 대한, 왕국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그 시작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아이, 그것도 불임으로 고난받던 한 가정에서 태어난 이 아이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일어나는 이런 이야기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때에 왕으로부터, 정치적인 세력으로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새날, 우리가 성도로서 진정한 새날, 우리가 교회로서 맞이하고 기다려야 될 그 새로운 시대는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며 하나님 앞에 모여 있을 때에,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나이의 연소함이 상관없이, 나이가 많음이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라게 될 때에 그 교회는 비로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어떻게 새날 열어가는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을까? 고민해보면요,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설교하는 사람으로 남지 않고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설교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인정하고 목사나 성도나 누구나 하나 빠짐없이 그분 앞에 있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새로워집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 한번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의 가정은 여러분들 주지하시겠지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안에 두 여성의 그 갈등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브닌나라는 사람은 아내였는데 그에게는 자녀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한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고통받는 한나의 모습을 저희가 이 성경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늘 격분하게 되고 괴롭게 되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비록 남편이 특별히 사랑을 베풀어 주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기도합니다. 서약합니다.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갈급한 어머니의 기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이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다음 세대들을 키우지 않는 모습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민족이나 삼손의 모습과 이 모습이 참으로 대비되는데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나 하나님께 드려진 모습으로 살지 않는
선택된 백성으로서 참으로 부족함이 많은 그 모습이 마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설령 아이를 낳아도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이 가정의 모습과 이스라엘 모습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 교회의 문제가 무엇일까? 교회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좋은 교육 프로그램, 즐거운 교회 생활, 다 좋은데요. 다 좋은데요. 우리가 정말 이 아이들을, 우리의 교회의 새로운 날들을 준비함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이 마음으로 교회 생활하고 있는가? 이건 참으로 중요한 도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 한국에 있든, 무슨 유럽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미국에 있든지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 드린 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참으로 기도 열심히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다는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다는 아닙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 한나가 아이에게 젖될 무렵이 되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그 아이를 성전에서 일을 하게 합니다. 이제 젖을 막 댄 아이니까 예전에는 젖을 꽤 오래 먹였다고 하더라도요, 만 3세 정도 되었을 것인데 그 아이를 떼어놓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가슴 아픈 이별의 장면에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입니다.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참으로 주관자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의 근본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남겨둔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고백으로 성전에 두고 온 아이가 육신으로 좀 멀리 있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린 아이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교회에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정말 주님과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 이 고백하는 한 어머니의 고백, 이 고백을 보게 되면 이 여성이 단순히 한 어머니라기보다는 어떤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있음을 저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신지, 그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이 기도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계를 든든한 기둥 위에 세웠노라. 그런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부함이, 우리의 잘남이, 우리의 빈곤함이 주님을 찬양하는 데 방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요즘 수많은 이야기들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그 시끄러운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가 참 많은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들리는 시끄러운 이야기들 중에서 미국에서 최근에 한 3주쯤 됐나요? 그 한 흑인 남성이 질식사하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거리에 뛰쳐나와 시위하는 장면들을 보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걱정이 오히려 이렇게 막 섞이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이게 정말 미국이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그 시위가 그냥 평화적인 시위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막 상점을 털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도대체 미국에 희망이 있는가? 저는 미국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만 보면서 그 나라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새롭게 도전해서 세운 나라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 본다면 저 나라가 왜 저 지경이 되었는가? 저 나라에 정말 희망이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다가 우연히 한 유튜브 채널에서
어떤 한 기타리스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예배 반주를 하게 되면서요. 기타를 좀 배워야겠다. 배워야 뭐 섬기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채널 저 채널 기웃거리면서 틈나는 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는데 뭐 제가 그렇게 뭐 아마추어 수준에도 못 되지요. 근데 그래도 배워야 어떻게든 더 잘 섬길 수가 있으니까요. 배우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수염 나고 약간 머리가 벗겨지시고 이제 목소리가 굉장히 온화한 그 할아버지 기타리스트가 있어요. 백인 분인데 근데 늘 이렇게 보면 까만 옷을 입고 나오시고 그래서 보면 무슨 목사님 같아요. 무슨 목사님 같은데 목소리도 굉장히 나긋나긋하시고 설교하는 것 같은 그런 방송을 하시는 그런 분인데요. 그분이 자기인 이 흑인 남성을 추모하는 곡을 만들어서 치면서 거기다 고백적인 글들을 좀 써두었습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였냐면 그분은 학교에서도 흑인 친구들을 만났고 학교에서 가장 좋은 선생님들은 흑인 선생님들이었고 그 중에서 음악 선생님이 또 흑인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을 만나서 평생이 바뀌었다.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신혼이 되어서 또 정착한 동네가 마침 흑인 동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정착한 동네가 흑인 동네였는데 그들만 백인이었고 그 동네에서 12년 동안 훌륭한 이웃들과 훌륭한 흑인 이웃들과 함께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서 다시 교회를 갔더니 다 흑인들이었고 그 흑인들은 우리를 사랑해 주었고 특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인종 간의 화해를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또 얘기하기를 그냥 취미삼아 기타를 치다가 기타 선생이 된 사람인데 회사 생활을 35년 동안 했는데 자기 사장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주셨는데 그분도 흑인이었노라. 또 교회에서 수많은 장로님들의 지도를 받았는데 대체로 그분들은 흑인들이었고 매우 지혜로웠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나는 그래서 그러한 흑인과의 인종 간의 화해에 헌신하는 교회에 다녔고 그걸 위해 헌신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 뼈속에는 인종차별주의자들의 골격이 남아있지 않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길 갈 때에 흑인 청년이 다가오게 되면 백인 청년이 다가올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의욕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게 되는 자신을 발견한다.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인종차별주의자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인종차별주의가 내 피 가운데 깊숙이 흐르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좋은 흑인들과 그렇게 평생을 지냈으나 여전히 자신은 그렇게 내면적으로 물들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마지막 문제, 사실 여기까지는 이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관한 이야기고요. 이분이 마지막에 이런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그러니 주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그 나의 이웃들이여, 형제여 자매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들의 시야는 아마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괜히 미국을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가만 생각해보니 미국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화해에 앞장서지 못했습니다. 내가 불의에 눈 감고 살았습니다. 하는 고백들을 그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고백하고 그것을 기도하며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였는지 다시 기억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열어갈까요? 우리가 교회의 체제를 바꾸면, 우리의 교회 구조를 바꾸면, 우리가 목사를 바꾸면, 아니면 어떤 개혁적인 일들을 해내면 교회가 성장하겠습니까? 교회가 바르게 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말씀 앞에 바르게 설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여기 기도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주님 앞에서 온 교회가 함께 자라가며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의 빛 앞에 자신의 가운데 깊숙이 흐르고 있는 죄악의 본성을 슬퍼하며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서로에게 자비를 구하며 교만한 말을 그치고 오만한 말을 내지 않고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에 그 공동체 하나님께서 깊이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든지 비나든지 높든지 낮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예배로 모이지 못한 시절이 꽤 되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이렇게 될까 심히 걱정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던, 어느 장소에서 말씀 묵상을 하던, 어디에서 기도를 하시든 다 하나님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앞에서 각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십시다. 이 나라가 어떻게 바뀔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여전히 모릅니다. 여전히 물음표가 너무나 많은 시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새 날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새 날을 준비하고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기쁨이 참으로 우리 안에 넘치고 넘쳐서 주님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여호와의 전에 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칠 때에 우리가 우리가 있는 장소와 상관없이 예배 공동체로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함께 있을 때에 그 교회 건강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창립 22주년입니다. 22주년을 맞아 지금 큰 도전을 저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다. 온 교회가 주님 앞에 모이기를 주저하지 마십시다. 비록 장소는 다르지만 오직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신뢰를 둠으로 그분께서 역사를 열어가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알기에 그분의 모든 희망을 두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더욱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우리는 그 앞에 겸손할 줄 아는 그런 백성으로 주님을 섬기시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새로운 창립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욱더 좋은 주님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향한 헌신으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겸손함으로, 주님에 대한 순종으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떠한 여건에서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으로 인한 새로운 날을 우리 모두가 맞이하는 그런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천국의 소망 부는 당신이 주님 앞에 선 바로 당신을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사
사랑하는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천국의 소망 꿈은 당신이 주님 앞에 선 바로 당신이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한 교제가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주님을 통하여 새로워지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 참으로 새로운 교회를 함께 일구어 나가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이 출입하는 모든 일들 위해, 또한 코로나로 신음하는 수많은 멕시코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